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인도 받으며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바로 평안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안식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쓴 시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얘기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양이란 얘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의 특징부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양은요 약하고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자를 의지하지만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인도하시냐?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초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는 또 어떻게, 왜 그러냐? 양의 특징이 뭐냐면 눈이 어둡대요. 130도 이렇게만 보고 가는데요, 눈이 너무 어둡대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눈이 떠 있는데 사실은 눈이 떠서 보기는 보는데 진짜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고 가는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으면 절대로 찾아오지 못해요. 사람들이 가장 그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야. 모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무당들한테 물어보고. 이게 옛날 같으면 좀 서민들이 좀 그런 줄 알고 갔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식인들도 많이 간대요. 옛날에는 주로 이제 어른들이 가고 젊은 사람 안 갔는데 요즘엔 젊은 사람 더 많이 간다네. 그래서 어디 우리 윤소명 목사가 유튜브를 뭐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그 보내줬는데 뭐냐면 그게 무속인이 하는 얘기예요. 점쟁이가. 근데 옛날에는 어른들이 자기 딸내미라든지 아들내미라든지 어떻게 될지 이러고 보러 왔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직접 온대요. 어른들보다도 한 40%가 젊은 사람들. 모르니까 자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최고로 점쟁이가 왕성하게 다 바쁠 때가 언제냐? 바로 선거 때라 그러죠. 자꾸 그래. 몰라요. 길을 몰라요. 찾지도 못해. 잃어버리면.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생각이 없대요. 어느 정도냐면은 앞에 양이 가다 구덩이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그거 보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빠지니까 안 되겠구나. 옆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똑같이 그 길로 가다 빠져버린대요. 이게 양이에요. 굉장히 무지하다는 얘기죠. 몰라요. 눈도 어둡죠. 생각도 없죠. 약하지요. 우리 그 징검다리, 물에 있으면 징검다리를 이렇게 놓잖아요. 징검다리 있으면은 다른 동물들은 타박타박 징검다리를 해서 해가지고 잘 가는데 양은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 징검다리 사이에 물을 이게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못 간대요. 그래 물이 무서우면 펄쩍 떼가지고 가다가 그냥 완전히 물에 빠져버린대. 이게 양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 담당시켜줬다 그랬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요. 그릇 행하여. 나는 옳은 길인 줄 아는데 그게 제 길로 가죠. 죄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께 우리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죄악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게 뭐 죄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가요.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시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뭘 얘기를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은요 스스로 길을 못 찾는 존재거든요. 그 여기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그게 무슨 길이라?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보기엔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사망의 길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길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길인 줄 알았어요. 사탄이 거기 꼬니까. 근데 그게 무슨 길이었어요? 저주의 길이었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었어요? 사망의 길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보세요.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 시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게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완전히 세상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양이에요. 몰라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멸망의 길이 돼버렸어요. 온 세상에 그리 가다 보니까 다 가니까 그 길 가는 거예요. 다 가잖아요. 여러분들 다 가는 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다 편리한 길로 가요. 내가 편한 길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힘을 모아가지고 뭐예요? 하늘까지 대를 쌓자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 쌓자 이거. 성공의 길. 내가 보기는 성공의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다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리 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요 돈이 행복이라고 돈을 따라가고 성공이 행복의 길이라고 성공을 따라가고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 길이 그냥 그럴까 안 그럴까 그냥 확신을 가지고 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게 필경은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니까 오늘 누구의 인도를 받자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지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그분이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돼야 돼요. 관계입니다. 이거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내가 주인이 돼야지 그분이 인도하시지. 남의 양무리를 내가 목자 남의 양무리 끌고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 대신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을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는도다. 그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목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걸 인정하면은 내가 그분을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였어요. 눈이 많이 오고 이제 성도들 어떻게 오나 걱정이 되더라고. 눈이 좀 그쳐야 되는데 우리 성도도 오는 길만이라도 좀 눈 좀 그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눈이 좀 그쳐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 목사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5년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끝나는 게 아니라 메시지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 가는 거예요. 다음 주는 어떤 말씀을 주고 그 다음 주는 어떤 말씀을 주는 것일 거죠. 우리 이미 주제는 결정이 됐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예틀을 깬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꾸 창세기 3장에 뭐 나 중심으로 자꾸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 나의 무능함을 인정해야지만이 내가 그분한테 완전히 나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완전히 나를 맡긴다는 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하는 게 많아. 여러분들 내가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죠? 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아는 거 있어요? 기껏해야 키 가지고서는 전화 받고 그런 것밖에 더 알아요? 그 기능이 그 얼마나 알아요? 그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나는 너무너무나 무식한 존재구나 이렇게 알면 돼.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이거 마이크 하나 여러분들 알아요? 그냥 만드는 게 쓸 줄 알지. 이게 어떻게 쓰게 나가는지 여러분들 알아요? 과학적인 그런 건 모르잖아요. 근데 제일 잘 아는 것처럼 남의 인생에 내가 관여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밤나라 대충 알아 그래. 남의 인생에 나도 실패한 주제에 남한테 그냥 뭐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이게 나예요. 맞습니까? 이거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래 나는 선한 목자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불교의 핵심이 뭐냐?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교리가 불교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와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꼬였던 거 그와 똑같은 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불타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뭐 하면 돌을 닦고 뭐 하면은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보면 그 편지함에다 쫙 뭘 꽂아놨더라고요. 교회에서 뿌린 거예요. 교회 소식지를. 근데 거기에 보니까 딱 첫 페이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단이에요. 이단에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한 그 단체인데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거는 내가 아직도 뭐예요? 나 자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리입니다. 그거는 이거 프리메이슨드 교리예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아니죠.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철저히 나의 무기력함을 아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2절 3절에 뭐니까 인도받는다고 그랬어요. 인도라는 얘기에 나오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기 인도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인도하시다. 3절이 보더라도 뭐야? 의의 길로 그의 뭐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 인도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은 인도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나는 양과 같은 존재.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인생, 그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으로 우리 인도하셔요. 다시 말하면 소소한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어디를 인도하느냐? 여기 보니까 어디를 인도하랬어요? 인도한다 그랬어요?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랬어요.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면 양식을 위한 인도예요. 양은 풀을 먹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먹어야 돼요? 뭐를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 그분이 인도하신대요. 어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쉴만한 물가가 무슨 물이냐면요,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잔잔한 물가로 그러잖아요. 이게 잔잔하게 움직이지 않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가 움직이지 않는 물이에요. 왜 움직이지 않는 물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양들은요, 양털이 굉장히 길고 그래서 물에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몸이. 겁이 많으니까 못 나와요.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빠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가면 겁이 많아가지고 물을 제대로 못 먹는데요. 양이 특징이 그렇단 말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인간은 막 물이 막 흘러가면 막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양들이. 그래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받아야지만이 거기서 마음껏 물을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통계를 쭉 뽑아보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한 17% 정도 나와요. 지난번에 금요일 날인 건지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뭐야? 불안하고 두려워. 막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걸리고, 왜 무당들 따라가고 점쟁이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자꾸 뭐냐? 우울증, 불안, 두려움, 공황장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스트레스, 정신 문제 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로 인도하냐?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을, 예수님께 주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근심할 만한 이야기, 그런 사건들이 있으니까요.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것 가지고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넘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할 거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겁니다. 누림의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참 목자를 알고 목자가 되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구냐?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여호와가요,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목자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목자가 누구냐? 우리 목자가 문으로 들어간대. 문은 또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6절 쭉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고 문이 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목자가, 내가 목자고 예수님께서 내가 양이고 예수님께서 목자가 된다면 이제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 6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다른 이름으로 가면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양무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그 무리 속에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의 이 반열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일상생활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누구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면 이게 다윗이 한 얘기. 내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목자가 소생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인도하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 길이 순탄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인도만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더 높은 단계로 인도받으려면은 그 길이 순탄하지 않고 고난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절에 보니까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어요. 다윗이 청년 때 쓴 겁니다.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했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와서 그러고서 이제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더니 다 사울왕보다 다윗에게 더 영광을 돌리니까 사울왕이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그러면 내 왕자리 뺏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죽이려 쫓아다니는데 평생을 보냅니다. 그때부터 자기 딸하고 다윗하고 결혼시킵니다. 왜 그랬냐? 거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 딸한테 얘기합니다. 자객을 보내가 죽일 테니까 네가 좀 협조 좀 해라. 근데 딸이 자기 남편을 죽이는데 내버리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자객이 와가지고 칼을 찔렀지. 근데 거기는 뭐냐면 다른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자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도 군사를 이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앵게도 굴 속에 숨잖아요. 그때 사울왕이 거기에 딱 들어오는 거죠. 옷자락을 뺐어요. 다윗이
캄캄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조금 보이는데 늦게 들어간 사람은 모르잖아요. 나갈 때 옷자락을 들면서. 이거 누구 겁니까? 사울왕이 회개하고 내 아들아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또 쫓아다니. 하일라 골짜기 거기에서 쫓아다니다 지쳐가지고 이 사람들 다 자는 거예요. 사울왕도 자고 사울왕을 지키던 군사들까지 자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서는 군사를 시켜가지고 다윗이 가가지고 물병하고 사울왕의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소리치는 겁니다. 너희들 왜 주군을 제대로 지켜야지 왜 이렇게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이게 누구 거냐. 사울왕이 또 회개하고 그러면 쫓아다니는 거예요. 수없이 그렇게. 나중에는 어디 갔냐, 국경을 넘어가지고 블레셋으로 들어갔어요.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에 잡힌 거예요. 이것도 골리앗 잡은 사람. 골리앗 왼수잖아요. 골리앗 죽였으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미친 짓을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참 연기력도 대단한가 봐요. 그럼 야 이놈아 미친놈 왜 데리고 와서 당장 내보내. 그렇게 살기도 했어요.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런 사막은 음찬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나를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는 고난의 길도 갈 수 있어요. 2025년도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그것이 무슨 길이냐? 바로 생명의 길이요 복음을 위한 영광의 길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고난의 길인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왜 문자 계속 안 올려요? 올려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6절에 2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다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니 이러한 고난을 바울이 당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도 내가 뭘 바라보았냐?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고난들이, 현재의 고난은 이게 다윗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뭐가 즐거워요? 그런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 그거예요.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나의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그걸 향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죽음의 위기가 와도 나는 상관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페니 크루소비는 출생 6주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눈뜨기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신령한 세계를 보면서부터 이제 그거를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나는 눈 뜨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 길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크루스비가 쓴 다 찬양 시를 보면 전부 다 길에 관한 찬양이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렇죠.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전부 다 보면 크루스비가 쓴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 길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들어도 바뀐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계속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비처럼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눈먼 게 안 떠주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이 계속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절망의 다른 이름은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옆에 사람이 절망의 다른 이름은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누가 보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사람이 바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또 다른 어떠한 자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픔을 피하지 않고, 그리고 아픔을 원망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기고 승리할 때에 다른 사람을 내가 이걸 통해서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랬잖아요. 송병희 시인이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송병희 시인도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었는데 안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그걸 이기면은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더 어떠한 단계로, 높은 단계로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도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래서 다윗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언제요?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아침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한적한 곳 기도했다. 다윗도 뭐냐?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시작할 때 기도를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되면은 말씀에도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 받아야 되니까. 새벽 예배 메시지 10분밖에 안 걸려요.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앞에 새벽 예배 이제는 판서하면서 할 텐데 그때도 새벽 예배 한 10분밖에 안 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다 누구든지 말씀 오래 듣는다고 그래서 그게 말씀 잘 붙잡는 하는 거 아니고 바쁜데 바쁘니까 딱 10분이래 듣고 시작하라요. 그리고 오늘 시편 23편 1절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평상시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이런 거 많은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다윗은 뭐냐면 일상 속에 기도했어요. 바울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갈등이 올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이상한 인간들 만나면은 저 인간 왜 저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 인간 왜 저렇습니까? 기도하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밤에 기도했어요.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내 마음을 시험하고서 밤에 내게 오셔서 밤에 찾아오신대요. 밤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밤에 그분과 소통하는 거. 이 기도예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여러분들 기도로 그리고 마무리한다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여러분들 2025년도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어요. 보세요. 무리를 다 보내시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무리를 다 보내시고 뭐 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게 언제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밤에 혼자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밤에 나를 권고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통촉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돌아보시고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잠들기 전에 30분만 집중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굉장한 힘을 얻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놓치지 말고 말씀의 흐름 꼭 찾으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눈 감고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먼 기도인지 모르겠으면 기도 제목 띄워줄 테니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주소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소통의 시간을 갖고 기도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쭉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양 같은 존재요, 어린 아버지는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요, 내 생각대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기를 가고 있는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고난의 길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그 길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험난과 고난의 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버지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멋진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정말로 눈 뜨기 전에 기도하고 삶 속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2025년도에는 더 아름답고 선한 일에 올바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진정으로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정말로 흑암의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험악한 인생이 곧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2025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